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설교, 이 성경 말씀으로 올 봄에 굉장히 많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민수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또 BC 1500년경에 지금부터 한 3500년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은 전염병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나오고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잊고 나 여호와를 믿지 않으므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할 때 전염병으로 심판을 했다. 그리고 고라자손을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숫자에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3일 동안 질병을 가져다 주어서 7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런데도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28절에도 무슨 이 땅에 기근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무슨 재앙이 있다면은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도 보면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요새요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연병이 유행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기도 간구를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말세에 나타날 어떤 징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여 재림 예수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전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가 오늘날 우리가 성화가 돼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런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교회를 더 걱정하고 또 일부에서는 탄압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랬을지라도 성화가 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국민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화가 안 된 그런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떨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강하게 성도들을 질타하는 그런 나무라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오지 않게 그렇지만 성도들의 성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 미국에서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이런 한 400페이지짜리의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그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13장에 있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그 10명은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면서 30장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 전염병이 코로나19 이런 것이 계속 유행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믿는 자들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2절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행동, 이런 것들이, 죄된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산산이 부서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러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이런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사 잘못했더라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렇게 강한 그런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패스트라든지 유럽에 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대체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몽고 제국이 유럽을 정복할 때 그때 패스트가 창궐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이 일어날 때도 패스트가 유행을 했다. 또 교황청에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고 교회를 짓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이런 역병이 창궐했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한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거짓 사이비임을 드러낸 것처럼,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비도덕적인 것을 하나님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전염병이 왔다가도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떠나면 전염병도 사라진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다. 그냥 형식에만 치우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 형식 속에 가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 지레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결국 그들 죽게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로 그 징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불순종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보면 칼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치는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모든 재앙, 그 전염병이라든지 지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일까? 그 1500년 BC 1500년 그때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들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런 그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일까? 다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지진을 보십시오. 지진은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판과 판이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그 용암이 솟구쳐 올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태평양 조선대라든지 이런 그 지구 판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바이러스 그러한 균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또는 중국에서 실험을 하다가 왔을 수도 있고 또 우한에서 코로나가 그런 그 박쥐를 먹다가 그 시장 바닥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그 병원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또 이러한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어떤 때에 이걸 보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롭하라, 이런 말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14장에서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 들던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뜻을 잘 간파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됐죠. 근데 갈렙은 또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굉장히 그 용기 백배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10명 정탐꾼과 보고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키가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기가 죽어서 이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을,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자기의 안 좋은 그런 핸디캡을 그 하나의 그 장점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송화정기, 마쓰시다 정기를 창업한 그 마쓰시다라는 사람이 있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을 부유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행운으로 삼았습니다. 부모가 일찍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동년배 친구들보다 15년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15년 먼저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약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했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평생 건강을 조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다. 이것도 안 좋은 조건을 극복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배우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한테는 스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안 그렇죠. 대체로 보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그만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남의 말을 하면 일단 안 듣고 그거를 무시하고 디스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조력을, 지지를 받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악조건은 그 장애물을 이것은 굉장히 극복한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은 80세에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찍부터 제가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은 먼저 들었다. 그런데 굉장히 약했습니다. 몸이 항상 약했기 때문에 제가 한 50살만 살면은 난 정말 성공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집에서 밥을 잘해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어머니가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글을 잘 읽고 깨우치고 그런, 아버지는 잘 읽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안 나오셔서 글은 읽기는 하는데 빨리 못 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좀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쓸데없이 대학원까지 가고 없는 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필요 없이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 필요 없는 건데 나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영어 회화를 한답시고 학원에 가서 뿌린 돈이 얼마나 많고 그 시간에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빨리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오늘 결국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것이 민수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결론 목적은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 긍휼을 기억하라는 그런 모세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민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이걸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붙잡혀서 우리가 구원을 설사 받았을지라도 성화된 삶을 살아라. 계명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의 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민수기가 넘버스라는 숫자, 정말 제목만 봐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민수기가 뭐 하는 건지, 숫자 노릇만 하는 건지, 그리고 인구조사만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보화와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수기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한다면, 광야에서 38년간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인데, 주제는 뭐냐면 광야 여정과 광야에서 38년간 방랑한 이유를 둘째 세대, 가나안에 들어간 둘째 세대에게 주려고 쓴 것이다.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내와 소망을 배우게 한다. 현재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깨우쳐준다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12정탐꾼, 그래서 결국은 바로 7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반역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38년간을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1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의 행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년간 그 죽기 위해서 거기 계속 돌고 있는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그 핵심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배도를 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구원 이후에 성화를 못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민수기 안에 들어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성화를 이루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도 불신하면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멸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하게 살지 마라. 구원받고도 교회나 사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죄의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원망, 불평, 또 만족을 하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지혜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에 나가서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잘 자라보자. 혼란한 시대에 신앙 외에도 다른 거 한번 다른 학문도 배워보자. 믿어보자. 돈을 불려서 우리 큰 일도 한번 해보자. 성공하자. 또 애굽의 어떤 그런 문명도 돌아가보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식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곧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 혼탁한 이 한국을 바로 세워달라, 바로 이끌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그런 출중한 지도자가 이제 광야에서 너보선에서 죽고 그 사람 둘이가 지도자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정말 그 어려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 사람들은 말씀만 붙들고 나갔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진리를 말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그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용기일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하지 않았느냐? 건강한 신체적인 그런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러한 신체적인 용기.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용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한 그런 가운데서 오는 용기,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지금 그 박원순 그 시장이 자살했는데 이분은 돈도 가진 거 없이 빚만 7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용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그 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용기인데 그것이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계속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더 이상의 용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도 그렇고 또 좌파에서 자살한 사람들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누구죠?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그런 항상 옳은 말만 외치다가 그 도덕성이 깨지면은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그래서 그 도덕적인 용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함에서 오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뻔뻔합니다. 자살을 안 합니다. 끝까지 감옥에 들어서도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도덕적 용기가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용기, 여론이 자기를 지지해주면 그런 용기가 있다. 그런 용기인데 여기 갈렙은 그런 용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장 갈렙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용기라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양심이 곧 나를 뒷받침할 때, 진리 앞에 떳떳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바로 선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용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그런 용기, 그것이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그것이 이름하여 창조적인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다. 근데 그 영적인 이러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 이외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대체로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지향적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용기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앞길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에서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불신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나, 또 나는 불평불만이 있나, 가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나, 그러면 그 상대에게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